신명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 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3월이 시작됐는데요. 추운 날들이 지나가고 이제 따뜻한 봄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2월 동안 예배에 대해서 주제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임을 이제 함께 고백드렸는데요. 특히 지난주에는 우리가 거룩한 삶이 뭐냐라고 할 때 이 거룩한 삶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참된 예배 또 예배자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살이 하면서 좀 하나님을 좀 인식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좀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좀 살아가셨습니까? 세상 살아갈 때 보면은 하나님을 좀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예배자임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그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상살이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려지는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들 우리 경험하는 것들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모든 그 세상 속의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 그리스도인가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모세 오경의 5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마지막 권인데요. 이 마지막 권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생활을 쭉 하고 나서 그리고 좀 마무리할 때쯤 쓰여진 책입니다. 신명기는 특히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듯이 그리고 유언하듯이 쓴 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이제 배경을 보면 1장 3절에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이제 광야에서 40년 있었거든요. 40년 있을 쯤 마지막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받은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는 것이 지금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왔으니까요.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정리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걸 해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 되시고 또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또는 불평 그런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사건들 또 모세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이제 보면서 모세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는 들으라라는 주제입니다. 신명기 말씀의 주제 구절을 찾는다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신명기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들으십시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되십니다. 유일한 신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이제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면서 모세가 이 글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 보면은 그 전에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한 3장에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불순종, 또 모세의 불순종, 그런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3장을 통해 쭉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마무리 정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신명기 4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행해야 될 말씀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여 들으십시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함께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싶어 할 것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너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모세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염려되는 겁니다.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마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언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언장 혹시 쓰셨습니까? 유언을 이렇게 써놓으셨습니까? 제가 아는 한 장로님께서 갑자기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돌아가실 날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아내 되는 권사님을 만나게 돼서 이야기하고 됐는데, 그 장로님께서 돌아가실 날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소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침대 옆에 있는 서랍을 봤더니 그 서랍에 유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장례 필요한 서류, 그리고 집에 있는 뭐 집문서부터 시작해서 다 바인더를 해갖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아내분의 입장에서는 그 정리인지 모르신 거죠. 근데 그 서랍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미 죽음을 준비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쫙 정리하면서 그 서류를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팠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질 것을 준비하면서 꼭 들어야 되고 또 줘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보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신명기 4장부터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즐기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할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초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외에 사랑할 게 참 많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좋죠. 여러분 자녀 양육하지 않습니까? 또 양육하셨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 어떻게 성장하기 원합니까? 무엇을 선택하기 원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권면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야, 하나님 더 사랑해야 돼. 하나님 더 사랑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야 돼. 이렇게 대부분 양육하고 가르치지. 야, 세상 것 사랑해도 돼. 야, 세상 것 즐기며 사는 거야. 야, 그거 누려야 재밌는 거야. 야,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취하며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는 없을 거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고 그 깊음을 고백하며 삶에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그러면 사랑을 좀 잘 표현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좀 사랑을 좀 표현하십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지만 이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원인데 우리 입술에 이렇게 표현할 때 보면은 내가 분명히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입술 표현할 때는 좀 차갑게 말하기도 하고 여기는 뜨거운 그 사랑으로 가득 찬데 입술에서는 조금 냉랭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표현을 하지 못해도 그런데 표현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가족이나 우리 형제들이나 함께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표현을 못해도 함께 지내다 보면은 사랑하면 닮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한 이를 이제 닮아간다는 것은 그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과 함께 그 합일되고 그 사랑의 대상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하는데 이 권면이 어떤 권면이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명령대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신명기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4장 말씀이 그래요. 1장부터 3장까지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을 쭉 기록하고 나서 첫 번째 권면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첫 번째 말한 것이 4장 1절 이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치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명령을 지켜라. 어때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제가 작은 글자로 썼는데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노란색으로 그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십시오. 모세가 권면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권면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리는 방법임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가족들한테 무엇인가 권면할 때 어떻습니까? 중요한 이야기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그것이 몸에 뵐 때까지, 올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홍해 앞에서 드라마틱한 일을 경험했을 때도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도 심지어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아갔던 모세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마지막 40년 광야 생활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 모세의 마지막 40년임을 모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 자신의 입술이 어눌했습니다. 말주변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게 부족한 자가 쓰임받았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권면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또한 그 걱정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기대되고 걱정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습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을 때는 노예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삶에서 어떤 그 영적인 그 습관이나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부족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만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는 주변 환경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광야나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게 되고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있기도 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있을 수많은 유혹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씀을 강조하면서 말씀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마치 그런 겁니다. 오뚜기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오뚜기 장난감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근데 오뚜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자주 접하는 이야기들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 우리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방해한 요인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중심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들이 비록 이 땅을 걸어갈 때 좁고 불편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계 기독교에서도 동일합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가장 변화의 시점을 이야기한다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이 1517년이냐 500년 전에 독일에서 있었거든요. 이 마틴 루터가 이 캐톨릭의 부정부패를 보면서 특별히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죄를 사해주는 그 증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 앞에 95개 반박문을 이제 붙이게 됩니다. 반박하는 거죠.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개혁해야 된다. 개혁을 알리게 됩니다. 근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의 성공이 95개 그 반박문을 그 문 앞에 붙이고 반박하고 개혁한 것이 개혁의 그런 시발점이 되었지만 더 파급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일이 있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보니까요 성도들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나 또 이 성경을 소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당시에는 필사를 하거나 그리고 그 성경을 만드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도 필사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쓴다면 몇 년 걸리십니까? 어떤 분들은 3년 걸리기도 하고 2년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권을 다 필사하려면 2, 3년이 걸린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이 그랬습니다. 성당에서 쓰는 성경이 큰 성경들이 오랫동안 수작을 통해서 몇 년이 걸리고 며칠이 걸려야 책이 한 권이 완성이 되니 이 책이 비쌀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비싸니까 기존 성도들은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고 교회만 또는 성직자만 소유하고 그걸 읽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걸 보고 나서 이게 성경을 번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쉬운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번역을 한 것이 번역으로 끝나지 않고 이 번역한 것이 이제 성도들이 나눠주게 된 계기가 뭐냐면 바로 구텐베르크 그 금속 활자, 그러니까 인쇄술이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그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손수 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거는 목판을 판다던가 해서 오랜 시간 걸렸던 그 작업이 이제는 이 금속 활자를 통해서 그 활자를 만들고 글자를 만들어서 판을 만들고 그리고 그 작업을 하면 말미암아 며칠 걸렸던 작업이 하루 이틀이면 끝나게 되는 이런 성경을 이제 인쇄하는 기술이 그 당시에 개발이 된 겁니다. 함께
마틴 루터가 번역한 그 성경을 이제 인쇄하고 그리고 책을 만들고 이제 나눠지게 된 거죠. 몇 년이 걸려던 일이 하루 만에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성경이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성경 번역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루터의 신약 성경을 인쇄기로 너무 많이 생산하여 보급하는 바람에 다수가 새로운 루터 복음서를 받아들였고, 조금이라도 독일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재봉사와 구두수송까지, 아니 여자와 무식한 사람까지 그것을 모든 진리의 셈으로 여기며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기에 이르렀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암기하여 그들 가슴에 품고 다녔다.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던 것이 단순히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 시작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읽고 암송하고 가슴판에 새겨 그 말씀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전에도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한 이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개혁할 쯤에 그 활자, 인쇄술이 발전함을 말미암아 이것이 파급이 급속하게 확산되었고, 그리고 정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비단 독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조선 땅도 마찬가지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도에 그 제물포 인천항을 통해서 조선 땅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몇몇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근데 조선 땅에 선교사에 들어왔는데요.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요, 본인들이 선교하기 전에 이미 예수를 믿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어쩐 일인가 하고 봤더니 벌써 중국에서 이 쪽복음, 복음서가 번역이 되어서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복음서를 받아들인 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었고, 그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던 거죠. 선교사에 들어갔을 때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교회의 개척과 또 조선 땅의 부흥운동에 씨앗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보았을 때는 별 소망 없이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 땅이 변화될까라고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미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 그로 말미암아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폐쇄적인 조선 땅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힘도 있고요. 또 폐쇄적인 조선 땅을 변화시키는데 또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시죠. 우리가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복음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일입니다. 결심한 이들입니다. 심지어는 넓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로 작정한 이들이란 말이죠. 그럼 어때요? 우리가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변하지 않는 자리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심, 믿음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중심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니까 중심을 붙잡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율법,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 받는 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4장 1절에 6절 말씀을 함께, 신명기 4장 1절에 9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조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십시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세우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살아갈 때에 다양한 유혹과 또는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을 두고 날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유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처럼 또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먼저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과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순절 시작할 때 제가 날마다 말씀을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 말씀을 함께 듣고 읽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흔들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전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세상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예수의 부활을 기대할 때에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